미국 LA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징가 제트는 좋아했지만 일본은 싫었다. 아이와 카세트 플레이어는 좋아했지만 일본은 미웠다. 모 교회에서 러브 소나타라는 일본을 위한 집회를 할 때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 소니 카미라는 좋아하면서 일본은 얄미웠다. 원령공주와 토토로를 좋아하면서도 일본은 그저 그랬다.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갔지만 그래도 정은 안 갔다. 딸내미 일본 친구는 인정하면서 일본은 마음이 안 갔다. 개인적으로 아는 제일교포들과는 교회 식구처럼 가까운데 일본은 왠지 꺼려졌다. 그냥 그렇게 요나 코스프레를 하면서 민족적인 적대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동안 쪼잔했던 마음이 무너진다. 옹졸했던 마음, 그냥 미워지는 마음이 계속 녹는다. 이제까지 일본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름도 모를 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서 척박한 그곳에 그들의 믿음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인데 요즘 일본 찬양들이 자꾸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일본 찬양에 관한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몇 곡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지금 일본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 선교사, 선지자죠. 해외 선교사 원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신데 이분은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아수르는 당시의 대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그 제국은 약탈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작은 나라고 아수르는 대형 국가고 큰 나라가 이 지금 작은 나라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1900년도에 일제 일본이 우리 한국을 36년 동안 괴롭혀 왔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을 해볼 때 일본 그러면 역감정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요나 입장에서도 그 지금 니누에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무엇이 더 앞장서게 됐냐면 내 감정이 그들이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요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요나는 그 말을 듣고 도망치기로 작정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사상과 체제가 다른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갈라졌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과 북한 갈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거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선지자 요나.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니누에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요나에게 말씀을 걸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요바항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지금 현재 고국이라고 하는 자기가 함께 살고 함께 누렸던 그 땅을 버린다라고 할 정도가 됐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민을 결정한 거예요. 나 이 땅에서 못 살겠어. 헬조선 막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것이 용납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곳을 벗어나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다시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땅으로 향해서 가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중심에 가장 내면에서 흐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 마음대로 하겠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곳을 떠나려고 작정을 하는데,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또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계획을 많이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의 명령을 등지고 떠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스러운 요나에게 예비해 놓은 게 있죠. 욥바항을 출발해서 다시스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이 배에게 엄청난 큰 풍랑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백길 가운데 뱃사람으로서 인생의 배를 운전했던 그 선장도 있었을 것이고 1등 항해사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아무리 배를 붙들어도 도무지 풍랑을 헤쳐나갈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짐들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풍랑에서 벗어날 그런 가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상의를 하죠.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하면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때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근데 우리가 제비뽑기 해가지고 걸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배 밑창 깊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선장이 깨워요. 너도 여기 제비 뽑아라. 다른 사람 다 뽑았는데 너도 뽑을 차례다. 거기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지목해 가지고 요나를 지적하고 있죠.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알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적하고 있죠. 그때 요나는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이런 풍랑이 와 있는지를 너무나 정확히 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스리고 지금 이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풍랑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다가왔을 때 무엇 때문에 풍랑이 다가오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왜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지 알 수만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한 공동체가 한순간에 다 전멸하게 생긴 겁니다. 그때 요나는 결단하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죄 지은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불순종했던 요나는 자기 때문에 지금 공동체의 위험을 감지한 겁니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었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지금 한 배가 통째로 물속에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그때 요나는 결단을 내리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그들은 안 된다고,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지냐고 안 된다고 했는데, 요나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풍랑은 너무 거세어지고 요나의 말대로 바다에 던졌는데, 아니 바람이 불다가 그렇게 갑자기 멈출 수가 있냐 이 말이죠. 풍랑이 일다가 그렇게 갑자기 잔잔해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사실을 보면서 거기에 뱃사람들은 선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경외하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렸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세었던 바람이 순식간에 잠잠해질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요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1절부터 10절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려고 할 때 왜 선지자를 보내실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의 심판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자, 심판일까? 구원일까?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죠? 심판을 위해 보내실까? 구원을 위해 보내실까? 1번은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셨을 때는 너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네가 바로 서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하고 바른 선택하지 못하면 너는 반드시 멸망할 거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는 요나는 무엇을 알았냐면 요나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이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한 다음에 니느웨 성에 가 가지고 3일 길을 돌아야 될 것을 하루 만에 복음을 외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선포했는데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을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앙을 안 내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르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것을 누가 알았냐면 요나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고 가라라고 할 때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 분명 하나님 용서하려고 그러죠. 그들은 꼬집어줘야 되고 그들은 정말 미워해줘야 되는 그런 대상인데 분명히 그들에게 은혜 베풀려고 그러시는 거죠. 나 그렇게 못해요. 나 그 다시스를 향해 안 갈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고국에서 떠나가지고 다시스로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하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요나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지금도 정말 반겨 맞이하시고 기도하겠다고 일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어깨도 들썩하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저버리고 다시스를 향해 도망가는 요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냐면 네가 기도만 하면 나는 용서해 줄 거야 이런 겁니다. 자, 이방 땅 니느웨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이방 땅 백성들도 용서해 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아무리 크나큰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혼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라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요나를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요나는 어떤 자세로 기도했냐면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도망쳐 놓고 뻔뻔스럽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요나서 2장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요나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물고기 뱃속이니까 물고기 뱃속은 뭐가 가능한 거예요? 위산이 나와가지고 소화가 가능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조금만 더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이 소화가 돼가지고 물고기의 양분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 거기는 수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공간이에요. 지배하는 공간. 그런 상황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그 들으신다는 믿음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힘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처해 있어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떤 결단을 했냐면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면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벌을 내리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그 왕의 조소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해요? 그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것도 하루에 3번. 하루에 한 번 했으면 못 봤을 수도 있는데 3번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지금 다니엘을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냐 넌 잘됐다 그래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려고 딱 했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먹을 수 있어야 말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다니엘을 며칠씩 굶은 사자가 침은 질질 나오는데 다니엘을 보면서 못 먹고 다니엘을 딱 지키고 앉아요. 오늘 저녁은 날씨가 쌀쌀한데 너의 털을 좀 내가 사용하겠노라. 그러면서 다니엘을 딱 감싸 안아주고 거기서 포근하게 자고, 그때 다리오 왕이 그럽니다. 잠을 다니엘을 그토록 사랑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니엘에 그렇게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너 다니엘아 너 거기 있니? 라고 질문하니까 왕이시여 지금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된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설령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들의 지난 날들의 모든 시간들이 이 요나의 마음에 정말 포근하고 정말 힘이 있고 능력 있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평상시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늘상 기도했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이 몸에 배어있던 습관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습관이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정말 힘든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주님이 교제하고, 주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고, 주님이 길을 제시해주고 해답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늘상 교제하며 겪었던 그분, 지금 요나에게는 문제가 수월이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그 어려운 직면에 처했을 때 부르짖을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을 향해, 성전을 향해 달려나갔던 그 중심 속에 그 열망이 그의 마음에 다시금 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요나,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습관이 늘 여러분의 몸에 배어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습관이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해 나올 때에, 집에서 있을 때와 성전을 향해 나올 때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 전에 앉을 때와 그냥 대충 앉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요나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길이었고, 세 번째, 역전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모든 상황을 지금 건져진 것은 아닌데 건지셨다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역전의 하나님, 내 모든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켜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신 하나님,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은 내 편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일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요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역전케 하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신전의식 또는 면전의식을 갖고 기도합니다. 면전의식, 신전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 앞에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면전의식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 7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내 마음이 이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생각하는데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사실이 그 마음에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허공에 외치는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하나님 전 앞에 내가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얼굴 앞에 내 얼굴을 대면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과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은혜가 회복됨이 곧 응답입니다. 8절과 10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은혜의 회복이 뭐냐면 곧 응답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빡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체가 정말 불편하고 그러면서 왠지 매맞고 있는 것 같고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을 때는 정말 내가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니 내 안에서 은혜가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이미 응답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요나는 무엇을 결단했냐면 내 목소리에 감사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의 복을 주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하게 한번 능력 있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내가 물질을 관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을 동원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는, 그런 것도 약속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귀한 만남을 주시면 그 만남을 통해 하나의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그 교제함의 그 깊이가,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그 부르신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요나를 불러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을 쳐서 외쳐라, 네가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건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약속과는 전혀 상관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들의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끼친 그 악한 영향력은 얼마나 악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 내가 가서 복음을 외치면 그들은 돌이켜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실 건데,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분명 거기 용서하려고 그러죠. 나 거기 못 가요. 하나님, 나 그래서 나 이 나라도 싫고 하나님 명령도 거스리고 불순종할 거니까 나 도망갈 거예요. 멀리 해외로 떠날 거예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 만나죠. 엄청난 문제 만나죠. 그런데 자기만 만나요?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나요. 그리고 그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요나가 순종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던지 그 성이 한꺼번에 변화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에, 느니웨라고 하는 그 성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근심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돼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고 용서하려고 그랬죠, 막 따지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 분변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 4장 11절 말씀. 내가 생각했던 그 땅은 멸망받아도 좋은 땅, 내가 생각했던 그곳은 벌받고 재앙받고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백성들로만 가득 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고, 내가 싫어하니까, 내가 미워하니까 저런 사람은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건지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다는 사실. 요나서는 참 특이합니다. 다른 서신과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요나에게 외치는 그 한마디의 음성으로, 좌우 분변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거기에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 뒤에 요나는 무슨 이야기를 생각을 했고, 아이 그렇습니까? 깨달았다는 말도 없고, 그 다음의 구절은 우리의 상상에 맡겨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 모든 그곳에 어쩌면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그 명령하는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내 마음은 용납이 안 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시나요? 라고 했을 때
요나가 순종하니까 3일 길을 돌아야 될 곳을 하루 만에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 버려요. 전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엎드려 버려요. 하나님은 그곳을 용서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능력 있게 사용되는 믿음의 군사들 되셔서 이 세대 속에 아파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세대에 외치며 증명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